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거짓 없는 사랑의 보혈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축복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습니다. 비난을 한 것이죠. 이 사람 봐라, 누구 같이 식사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비유를 백마리 양을 가진 비유를 찾아서 했습니다. 99마리 양이 집에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도록 찾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거 찾았다 하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한다. 그러면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사람보다 한 사람 돌아온 그것이 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천국 잔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온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의 복을 누림의 시작이 회개이고 준비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 하나를 치려는 게 아니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를 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빨리 회개하라 그러죠. 이미 이렇게 칼을 딱 됐다 그래. 그것도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두 자체를 그냥 한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어서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입니다. 3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 내게로 돌아 이 말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실제적으로 회개한 것이 뭐냐? 8절을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곧 11조와 보문이라. 9절 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10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터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말라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떠하냐? 하나님이 임박한 도끼를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고 너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은 복을 너무 주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 오늘 이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일 없더라 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어찌가 같이 구경하러 왔더라. 이러면 있을 수 있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가까이 그 앞에 나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 1절은 세리와 죄인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저놈들 봐라. 예수 봐라. 이렇게 분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는 누굽니까? 병든 자, 자기 자녀나 자기 아버지나 본인이 귀신 들려갖고 본인을 못 나오게 잡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또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내 인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세리가 된 사람이고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고 하니까 사람이 살짝 죄를 지어갖고 그 죄 지은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잘 살기를, 어렵게 살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죄 지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유대 땅에서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래? 이 세리는 낮에 잘 다닐 수 있다 없다? 못 다녀요. 혼자 잘 다니면 돈에 받아 주는 사람이 세리인데 자기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갖고 뭔가를 바치고 자기 지고 노니까. 그러니까 합법적 도둑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죄를 짓고 마음속에만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앉았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 동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세리요, 동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있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 하고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굉장히 분노가 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이분이 이 사람들은 모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또 더 기분 나쁜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데 사람 그쪽 다 갔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해요. 이한 목사가 목회를 해요. 그것도 어떤 다른 교회를 세워서 온 동네를 다 걸어가버려. 우리 교회 다 걸어가버려. 난 안 와. 난 속에서 하나님 점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디입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상담하지 않고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저리 가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 부근에서 할 때에 배 아픈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일을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세례 요한 그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 일 다 빼고 산다고 하냐. 그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누구냐고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광야의 여전자 소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그 선지자의 신들매 부인을 감당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런데 또 뭡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을 하더니 사람들이 죄가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뭔가를 해결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통, 그 다음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전문가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 제사장, 거기 말씀을 가르치면 가서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피 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 안 가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래도 와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불편하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내 할 일인데 네, 또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말로 모든 세계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수 앞에 와서 또 예수님은 막 그렇게만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하는데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그냥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기쁨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강한 질문은 뭐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압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파티하는 이것이 당신 앞에서는 이거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이 일 있죠.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장녀이기 때문에 그 장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장녀가 있었어. 근데 그런 장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장녀가 300배나 1년치 봉급을 그냥 본 거야. 그리고 예수 말하고 예수는 모두가 가만히 그럼 옆에 사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야. 저 여자가 그 저 여자는 뭡니까? 그 동네 애를 또 유명한 장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봐라. 저 여자가 누구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저 예수는 저 창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선지자라면 눈 감고도 알아야 될 판인데 눈을 뜨고도 자기 옆에 머리 발을 다치고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 너무너무 그냥 도대체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누가 더 사랑하겠냐? 많이 빚을 진 사람이 향한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냐? 조금 몇십 원 빚진 거 그거 내가 탕감한다 한 사람이 더 사랑하겠냐?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용서받아서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세계와 죄를 너들 알고 나도 다 안다 그렇게 이런 것이 이들이 온 이것이 회개했다는 증거다. 이게 회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형과 누나는 안 시키고 나한테 소를 먹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소를 먹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 산에 이렇게 소를 먹이러 가면 친구들이 쭉 가서 소가 이제 자기 풀을 뜯고 저녁 때쯤 되면 소들이 쭉쭉쭉 내려와요. 그러면 자기 소가 내려오면 그 소를 딱 이제 풀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집 소는 100마리 집의 소가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소는 우리 집의 재산 1호예요. 물론 몸도 있지만 나는 소가 그렇게 큰 재산이에요. 그럼 나는 어린 마음에 철이 없어갖고 우리 소가 해가 비우며 가는데도 소가 안 오네. 다른 다 집에 가버리는데 성질나고 무섭고 겁이 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어. 그 소를 가져가는데 근데 소가 딱 오면 내가 소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소를 내가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소가 우리 집에 보물 중에 보물이라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초등학교 때 뭘 그런 게 있겠어요. 이 소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소가 애기중지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그 소를 사랑해요. 농부가 소 사랑해요. 재산이니까요. 재산이 그거 얼마나 이래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말 안 듣고 와야 할 자리에 안 왔다. 그래 막 짝대기 두드려 패고 그런 있어요. 소하지 않아요? 남자가 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자들 미안합니다. 소가 남자와 여자가 갈아보고 남자가 이 소년이라도 남자가 매를 치면 소가 겁을 먹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소를 먹이는데 소가 또 되면 일찍 와. 그 해가 딱 떠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이제 내 위주로 생각. 근데 우리 집에 또 뭐를 먹이는 거 하니까 그 염소를 2마리나 3마리 이렇게 먹였어요. 염소를. 그 염소를 이제 염소를 어디 하냐? 염소를 그냥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안아요. 염소 이렇게 방목하는 게 아니라 이 끈을 쭉 그냥 한 2, 3, 4m 이렇게 뚝 해놔요. 그러면 묶어놓으면 푼다면 근데 절대 가면 내가 이제 그 양을 데려가요. 그런데 염소가요. 그만 빽빽거라고 막 그래갖고 자기 모가지 다 이렇게 감아요. 이게 그 집을 떨어갖고 지 목을 지 줄로 다 한데 내가 보면은 그 풀기도 힘들어. 풀었다. 그 배고픈 이 그 염소가 나는 저녁이었으니까 그 염소 집 데려갔는데 다 끼어갖고 막 팩 하고 뜯어먹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가 있잖아요. 나는 다 알아요. 주인 아니고 사건이 뭡니까? 딱 찾긴 찾아. 주인 안 볼 때 반 죽여놓았어. 이 새끼 왜 아홉 마리인데 왜 알고 엉뚱들 아니냐? 왜 네 마음대로 했냐? 막 이렇게 패는 거야. 여러분 깊이 얘기하면요. 우리 누나도 두드려 패고 우리 아들도 패고 왜? 내 속성인다고.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런데 여기 이게 뭐냐, 참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이게 보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보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보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들 잃어버리고 살겠어요? 여러분, 보배를 잃어버리고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름 찾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다, 죄를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다, 돌이키다, 마음을 변경시켰다. 대전서 1장 9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어디 오냐, 우상을 연애하던 자를 버려버리고 이제 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회개를 말할 때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탕자는 누구다?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서 같이 늘 살고 일했던 열심히 했던 맏아들이 탕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은 돌아온 아들. 그 둘째가 진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까지 아버지 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사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이게 좀 건심하고 이거 안 된다 해서 막 고민하고 아버지 돌아가겠다. 이것이 회개인데 세상적인 건심과 거룩한 건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건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했죠. 나 기분 나쁘다 두드리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건심. 내 이익에 반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내 이익이, 내 명예가, 내 재산이, 내 자리가 쫓겨난다. 추한 모습 드러난다. 이런 옷장 좋고 하고 건심하는 것이 왜 이런 죄를 지었고 건심하는 것이 세상 건심이고 그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길 때 내가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을 받는가? 울고 통곡하고 그게 분해서 내 복을 빼앗아는 너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도 복 달라고 했지만 회개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회개는 뭐냐? 나는 이처럼 나를 쓰레기같이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집 가문을 다 말아먹은 놈 아니냐? 우리 가정이 너는 수치야. 이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게 보내라. 얼마만큼 내 아들 나 죽이까지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해까지. 여러분, 쓰레기에게 왜 돈을 투자합니까? 정말로 보배니까. 그만큼 너는 보배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보배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아니까 왜 죄를 부르냐? 내 때문에 아니라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은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쇼윈도 부부가 뭐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있을 때 그 부인이 남편을 극진히 사랑같이 쇼를 하는 게 쇼윈도 부부입니다. 어떤 행상에 동참하려고 할 때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한 것이 쇼를 하는 것이 쇼윈도 부부입니다.
이 남자로서 나는 죽고 못 살아요. 나는 내 생에 이해되는 법이에요. 근데 쇼윈도로 하니까요. 실제로 뭡니까? 남자에게도 법적 아내가 아내지만 자기 우상, 자기 연애 발이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에게도 뭡니까? 정말 남편 법적으로 있지만 보일 때는 하지만 속은 안 연애자가 있어요. 그게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법적 남편된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끝나면 그 행사가 끝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참 기쁘게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잖아. 즐거움을 줄게. 그게 죄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나를 버리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너 좋아하는 거 다 즐거움 주잖아. 요게 쇼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가까이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골골마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곁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세리와를 가까이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 복음이 전부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게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세리는 아예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다 했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보니까 세리가 행동하지를 않아.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 가정과 개인과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냥 항상 내 멋대로 그냥 뭘 하더라도 삶은 최고지 했던 대놓고 죄지었던 사람들도 뭐냐? 문제를 하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노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지만 돈 좀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이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 찾아가고 왜 예수께 찾아가고 왜 세리와에게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인데 그들은 입술로는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굉장히 오래 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잘 숨겨요. 예수님 그래. 그러나 이 립 서비스는 잘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은 멀어져 있다. 사랑하는 게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세리와 그 죄인을 딱 보니까 만나면 자체 기분 나빠. 딱 봐도 어디 길거리 만났다.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냥 될 수 없다. 기분 나빠 죽겠다. 할 저건데 여기 예수님께 만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놈들은 쓰레기다 하면서 막 모욕하고 경멸하고 벌받을 놈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벌받을 놈입니다 하고 그냥 갈고 찾아갈 일은 없습니까? 사람 다 알아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지요. 왜? 나 그렇게 취급하는데 왜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배로 여깁니다. 보배로 취급했어요. 보배로. 보배다가도 받아들이고 해요. 세리 그 자리 벗고 주님께 간 겁니다. 나를 돌 취급하지 않아요. 보배로 취급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고 이게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한 자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기뻐해요.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도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나 쓰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의 말 들으니까 나를 예수님이 죄인 취급하지 않고 보혈 취급해요. 너무너무 그 용서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이 이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변화가 확실히 왔습니다. 여러분 타락과 멸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말을 듣고 그 자체가 타락과 멸망의 시작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이 좋으면 그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그 사람은 축복.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인생의 축복과 복과 행복과 가정을 이루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고 이러고 예배 시간이 좋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좋아갖고 더 있고 싶고 그 말씀이 좋아갖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성의로 부를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러구나. 알기 시작하면요. 쉽게 말하면 오후 예배까지 작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나님 책임지고 목사를 책임지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앉았고 예수가 앉았고 옆에 바리새와 서기관이 앉았습니다.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똑같이 예수 앞에 앉았지만 예수가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 이 세력체들은 그렇게 좋아요.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 이게 돼. 기분 나쁜 거야. 배려해서 나는 왜 저 식으로 말하냐? 왜 그런 짓 대하냐? 모든 것이 불만이네. 이게 바리새와 서기관 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자는 예배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걸 알고 달라요. 그다음 친구가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씀 듣고 그 발 아래 앉아있는 그 말씀 듣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겨요. 그분의 말이 그렇게 좋아요. 그분의 말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면전 그것이 뭐냐? 성전 안에는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같이 임재하고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그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예수님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왜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커피를 마십니까? 분명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자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 자일까요? 세리와 죄인은 기도 안 했어요. 기도도 몰라. 잘 몰라.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별의별 걸 다 해요. 기도 오래 합니다.
왜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오래 했어요. 근데 와고는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내가 밤새도록 널 위해서 기도했다. 막 성질을 내. 어떻게. 왜 그렇게 기도했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욕심 안 채우니까 나와서 내가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왜 저런 식으로 역사하냐? 왜 저놈은 잘되냐? 왜 나는 안 되냐? 다 불만이야. 그게 바리새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은 사람이 죄인이지만 불쌍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 못 있고 속아서 저렇게 되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다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대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연에 안 가고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그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대접하고 복을 읽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야기, 그 책에 보니까 두 사람이 회개한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10대 때 섹슈얼 러스트, 성적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그 성적인 그런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것이 확신됐습니다. 그러나 또 성적인 그런 그 종족의 범죄에 빠져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젊어서 그렇지 이제 장가를 가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겠구나 해서 장가를 갔답니다.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도 역시 부부의 성생활까지 문제가 일어날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고 괴롭지 몰라요. 1984년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이 상태에서, 이 성적 이런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미국에서 당신과 비슷한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그 정말 알게 된다면 이러면서 몇 마디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비비어 목사님이, 여덟 목사님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고 난 후에도 전혀 자기한테는 이랬으면 안 된다 알면서도 계속 그게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 뒤에 1년 뒤 1980년 5월 2일 날 4일간 금식 기도를 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받으심도 대가를 치고도 알고, 그 음식 4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 비비어 목사님에게 축사,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축사합니다. 그 기도를 이끄시자, 그러니까 그 종류의 음란의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니까 그때서야 자유해지고 그 다음부터 그런 비정상적인 음란의 죄를 안 저질렀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전에는 왜 안 오시고, 그때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말씀을 주시기를, 그 당시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근심으로 그렇게 근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자유케 되기 원했던 것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라고 지적해 줬답니다. 나는 특별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하는 목회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의 회개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보다도 나의 죄의 결과로 내 목회에 미칠 영향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축사할 때 그때 한 회개는 어떠냐? 근심의 종류가 달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어떤 불순무자도 그 가운데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인생을 바꾸고 회개로 이끌고 그 죄에서 자유로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할수록 하루가면서 나갑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회개는 축사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계속 죄를 지는 것은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너 좋아하는 거 내줄게. 계속 붙이면서 자기가 속아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두씩 보내면서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줘보냈습니다. 그 제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할 때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존 빌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목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뭐가 있어요? 골초, 담배를 일찍 피워갖고 담배 골초가 되는데 하루에 2갑 이상씩을 피워서 하여튼 이 담배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목회의 길을 들어가 버리니까 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진짜 기도한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담배 끊는 소리를 힘들다고 막 눈물을 했는데 하나는 담배가 더 생각하면 더 중독이 되고 안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2년 반 동안 울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아는 자기 친구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딱 받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담배가 뚝 끊어진 거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2년 반 동안 담배 끊는 이 중독에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막 목을 하기도 하고 울기를 한동안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 당장 담배를 끊어버렸네. 너무너무 화가 났어. 하나님 나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까? 저 사람을 하루 만에 치유해 주시고 나는 2년 반 동안 물어도 안 되는 게 왜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는 그거를 즐기고 있잖아.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한숨 부르가 잔소리 부르가 담배 없어요. 그때 끝. 즐기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왔습니까? 죄를 안 버리는데 어떻게 죄를 버리겠습니까? 내가 죄를 좋아하는데 죄짓게 귀신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안 해요. 못해요. 법적으로. 내 집에 내가 이는 끌어왔어요. 내가 내버리지 않으면 안 가. 너는 즐기고 있잖아. 자기 또 그런가? 하나님의 죄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되죠? 복기가 가지가 아니고 통째 이 밑에 있습니다. 언제요? 즉시 오늘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아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부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중독된 죄도 아주 오래된 귀신도 내가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옵니다. 부요가 옵니다. 치료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제가 요 근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걸 많이 들어요. 복을 참 감사해요. 무슨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 보조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 좋아요. 근데 어떤 때 돈이 없어도 설교 준비하다가 15장 1절 있죠. 세리와 죄인이 주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좋듯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돈이 고집이 없어도 더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성경을 강의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걸 제가 목사가 제일 신경 쓸 게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디 하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나오면 좋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요? 할 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내게 가르쳐서 주님이 가르치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이 뭐냐, 야 다음 주에 또 설교할 때 하나님 날 가르칠까, 여기 신경 써.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토록 설교할 때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설교를 딱 준비하면 됐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더라고. 그걸 딱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 시간이나 설교할 때나 준비할 때나 그렇게 주님이 마주 앉아 주고받으면 너무 좋아. 그때만 아니라 잘 때도 24시간 풀로 나와 같이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는 그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못하게 뭡니까? 회개를 안 해서. 왜 안 해죠? 쇼윈도 부부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딱 좋아하는 놈이 있으면 해요. 그럼 뭐라 해요? 주님이 들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4년 내 모든 죄
일어나 나오는 말로 알그리야 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불 가지고 배우는지 내 알나라 나가으사 내 모든 죄 명하소서 모든 행실이 다 버리고 악한 생각으로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라는 옷가리라 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 가지고 배우는지 내 안나가 하나으사 내 얼굴에 할렐루야. 가자 열애하는 자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너 나가. 여러분 내 생에서 나가. 너 필요 없어. 쫓아내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같이 의지하고 너무너무 보배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내일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동지에서 동생하시고 나비는 나의 동생을 계속 주셨습니다. 예수에서 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짜의 세상을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사실 앞으로 죄를 버리고 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세리라고 하면서 그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리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은 보배라고 합니다. 용서받았다고 하시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참리다고 할 때 그날까지 죄인이고 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더 이상 쇼윈 보고같이 이렇게 지치고 썩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미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그 신부와 구리로 회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신속한 치유를 먹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